제가 인도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거의 일기예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똑같으니까 일기예보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 와서는 맨날 아침이고 낮이고 쳐다보는 게 일기예보예요. 시간별로 날씨가 나오니까. 또 어떻습니까? 한국은 시간별로 시시각각 날씨가 변하죠.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비가 올 것이다, 눈이 올 것이다. 그런데 어떨 땐 들어맞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요번 겨울에는 참 난감했던 게 밤중에 눈이 많이 온다 그래서 다 연락해서 새벽기도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눈이 하나도 안 왔어요. 굉장히 제가 뻘쭘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기예보가 틀릴까? 가만히 보니까 일기예보가 너무 이 기상이 너무나 복잡해서 막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갖다 놓고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제대로 맞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미국의 기상학자가 사용했던 용어인데,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라는 주제로 이제 강연했던 그 주제가 우리가 잘 아는 나비 효과라는 말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소한 변화, 어디선가 출발한 그 사소한 변화가 나중에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커다란 변화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그런 세상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요즘에는 그 말이 어떤 자그마한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말로 쓰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사실은 각자 개개인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서 여기서 변화가 생기면 저기서 더 큰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마치 울림통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메아리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날아다닙니다.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 수많은 전파들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죠. 또 수많은 광선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대기 중에도 수많은 입자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수많은 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안에 다양한 그런 메아리들, 다양한 울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광의 울림, 사랑의 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어떤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끊임없는 주고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마치 지금 공중에 전파가 막 날아다니고 막 수많은 주파수들이 날아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영적인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어떤 스펙타클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여기 이 중에 한 명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죠. 그 순간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굳어져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예수를 팔려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가룟 유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를 팔려고 나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야, 가룟 유다가 날 팔러 드디어 나갔어. 나 이제 큰일 났어. 나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힘든 일을 겪거나 어떤 중책을 맞거나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십자가를 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밤을 지나면 십자가를 질 텐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죽음을 이기는 영광과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하나됨이 바로 영적인 메아리가 되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영광의 메아리가 우리 안에 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공명이 되어서, 여러분 공명이 뭡니까? 조그만 소리를 울리면 그 소리가 계속 반사되고 반사돼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들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작은 죽음이 끊임없이 이 땅을 흔들고 울리고 울려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흔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는 걸 기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이 가장 기쁨이 가득한 길이란 걸 아셨고, 그래서 그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영적으로 가장 기쁨이 충만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반향을 가져올지, 온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나의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뒤흔들고 어떻게 온 우주를 뒤흔들지를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이걸 기뻐해야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너희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변화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에 특별히 뭐가 들어가냐 하면 서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계명을 언급하면서 서로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서로라는 말은 뭡니까? 저 먼 사람, 내 원수, 그런 사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서로 사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내 옆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서로라는 이 단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과 나중에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를 살펴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했던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이 서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흘려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서로라는 말을 요한은 마음에 품고 복음서에 그가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랑을 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죠. 뭐 내리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은 그냥 주는 거야, 받으려고 하지 마, 그냥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랑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이란 건 뭡니까? 내가 산에서 메아리를 치면, 내가 산에서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야호 불러보십시오. 그럼 그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나에게 들려옵니까? 아니요. 여기저기에 반사돼서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소리로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랑의 울림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사랑을 내어줬을 때, 내가 아주 자그마지만 그 사랑을 내어줬을 때 그 사랑은 수천, 수만 가지의 사랑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사랑 주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주었으니까 그 사랑이 울림이 되어서, 그 사랑이 반향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받으시고 싶기 때문에 사랑을 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으로 사라질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내 삶으로 사랑을 내어줬을 때 그렇게 그 사랑이 반향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사랑이 언제나 울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 되어지고 또 다른 이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그 사랑이 여기저기에 전해지고, 나는 자그마한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이 다양한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금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씨앗을 심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미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그걸로 끝납니까? 그 씨앗이 정말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씨앗이 열매로 자라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 안에 수많은 또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여기저기에 뿌려져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여기저기 메아리로 울리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게 그만큼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1이라는 사랑을 주면 내가 그 다음에 1이라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1이라는 사랑을 주었을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여기저기 메아리를 쳐서 나에게 60배,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씀을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랑을 뻥튀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그마한 사랑을 주었을 때 그 사랑이 울리고 메아리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사랑을 주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큰 일에는 정말 큰 각오를 가지고 있죠. 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또는 난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각오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작은 일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또 고백하지만 그렇게 눈물도 흘리지만 정작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기는 너무나 어려워하면서 살아가죠. 내 옆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사랑하는 것,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과 가장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즉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이 맞지 않는 겁니다. 뜬금없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사랑해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사실에 지금 모든 생각이 꽂혀 있어서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추상적인 단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장 내 앞에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사실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3년 동안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자기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정말 환상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겠죠. 나름대로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실무적인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이제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그 뇌리에 스쳤을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사역의 기반들, 나름대로 구상해오던 앞으로의 계획들, 이렇게 사역을 잔뜩 벌려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 마음속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끊고 주님, 뜬금없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적인 측면, 자신의 사역의 측면,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첫째 가는 제자인데
제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못 버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서 해가 밝기도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으셨을 때 뭐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간과했던 그 메시지. 바로 베드로가 딴 생각에 빠져서 듣지 못했던 그 메시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딴 생각하느라고 듣지 못했던 그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거야. 이 말씀을 다시금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지금 너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역의 계획들, 너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 그거 하기에 앞서서 네가 전심으로 정말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양을 치는 제자가 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지금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이 땅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말로만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짜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36절 말씀에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 어디엔가 전해져서 커다란 반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은 그냥 나누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쓸모가 없죠. 사랑은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는 걸로 끝나나요? 그렇게 없어지나요? 그렇게 없어지는 허무한 것이라면, 사랑이 그렇게 안개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울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누어진 사랑은 내 주위를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아래처럼 돌고 돌아서 30배, 60배, 100배로 큰 사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언젠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 열매에 가득한 씨앗들이 이곳저곳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사랑이, 내가 조그맣게 내어준 사랑이 별 볼 일 없더라도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어준 그 작은 사랑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더 큰 사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가 늘 항상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나누어진 그 작은 사랑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반향을 일으키고 울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내 옆 사람이 변화되고 그걸로 내 이웃이 변화되고 그걸로 내 가족들이 변화되고 그걸로 이 땅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영광의 길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갈아 넣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은 내 옆 사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에는 언제나 울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그 사소한 사랑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